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또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이고 또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이고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7절부터 12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아브라함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또한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모건이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특히 모세 일생을 우리가 세 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1기는 바로궁에서의 40년입니다. 또 제2기는 미디안에서 40년이고요. 또 제3기는 광야에서 40년입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나이가 40대였어요. 한참 힘쓸 나이죠. 많은 것을 녹록하게 익어갈 때고 좀 뭔가 일을 할 때가 40대였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내 80대였다는 거예요. 분명 40년이라고 세월은 참 긴 세월입니다. 아시다시피 40년이 짧은 시간 아니에요. 여간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훌쩍 지나도록 하나님은 모세가 원하는 것을 보류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미 40년 동안의 모든 사정은 다 달라졌을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모세의 신념도 변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그 애착이 있었고 그 나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40년이 지나가면서 참 그 모든 것이 많이 흐트러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일어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뭔가 해보려고 막 쓰다가 한번 좌절 딱 되는 순간 하기가 싫어져요. 그때부터는 뭔가 자꾸 단점만 보이고요. 그냥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애썼더니만 내가 얻어지는 것은 시궁창이 같은 내 이런 심정들, 이 고통스러운 것들, 내가 해서 뭐한들, 해서 뭐하겠어.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순수했던 것들, 내가 오물을 다 뒤집어 써더라도 내가 행해야겠다. 내가 희생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끌어야겠다라는 생각들 여지없이 무너지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꺾이면 말입니다. 40년 동안의 모세가 겪었을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열정들 식어버리고 그 광야에서 쓸쓸히 아무도 왕래 없이 혼자 그냥 양들만 치면서 양들이 하는 말만 들어가면서 점점 무너졌을 거라 봅니다. 무슨 일이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해야 힘이 나고요, 남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것은 힘이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하려고 한 일은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영예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압제자의 손에서 한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그 이런 일이 아니에요.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입니다. 이 큰 대사를 모세가 하겠다고 할 때는 허락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묵혀뒀다가 힘도 다 빠지고 이제는 의욕도 다 빠진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이제 와서 그 일을 나라고 하라고 하십니까? 기회는 다 지나갔어요. 나는 힘 다 빠졌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왜 내가 하겠다고 할 때는 못하게 하시고요, 이제 늦게 그런 일을 나라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힘 있을 때는요, 지금 걷는 것도 힘들고요, 마음 쓰는 것도 귀찮습니다. 이젠 이 생활도 이제는 해볼 만합니다. 조용하니까 이제 나 혼자 즐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이런 생각하고도 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어 가지 극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적인 감정을 없애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감정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크기 때문이에요. 영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답답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쉬운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답답할 때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울러서 잘 꾸려가면 될 것 같은데 왜 그 일을 막으시고 왜 정리시키시고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생각으로는 40세가 가장 적절한 때라고 여겼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세상 이치도 나름대로 깨달은 바도 있고 또 여러 해 형성된 그런 조직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이제는 힘을 쓸 수 있다라고 여겼던 때가 바로 40세였습니다. 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늙지도 않고 가장 적기라고 여겼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80세가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랑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참 답답해요. 왜요? 그냥 좌절된 것 같고 멈춰선 것 같고 중단된 것 같고 다 무너지고 깨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때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낫다는 생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해서는 인간적인 감정을 품을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높고 깊고 크다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자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고하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의 인도자로 보냈다고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모세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누구 관대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 관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선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까? 참 그 말 되게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참 부탁했는데 제가 뭐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이게 참
후벼 파는지 몰라요. 참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게 참 뭐랄까 진정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요. 진정에서 나온 소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따뜻하고요. 정말 진중하고 무게감이 있고. 그런데 내가 뭐라고요 하는데 그 말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제가 저희 스스로도 전했던 제 인격이 막 때리는 두들겨 맞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참 아프더라고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가면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그다음 왜 모세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겸손일까요? 불신일까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실수와 가오를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세는 바로에게 배신자였습니다.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먹고 자고 입고 배우고 왕자까지 사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은혜를 저버리고 애굽의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배신 중에 가장 큰 배신은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항상 배신은 가까운 곳에서 당합니다. 1명씩도 없는 사람한테 배신당할 일 없어요. 가장 아꼈고 가장 마음을 줬고 함께한 사람한테 팍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뭐길래 제가 뭐라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이렇게 크게 믿었는데 그렇게 땅 치고 가는 그 바로가 그 모세를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싶겠습니까? 특별히 가족에게 당한 배신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욱 잔인하게 보복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아픈 만큼 보복의 크기는 더 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바로가 두렵다기보다는 인간적인 면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배신자요 반역자였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어떻게 바로 앞에 나타나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에게 구할 수 없나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애굽 총령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애굽인을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느냐라고 달려들었어요. 아니 애쓴다고 했었는데 내가 정말 큰 결단을 하고 내가 희생을 초라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다라는 걸 때 얼마나 그가 전국을 찔림을 당해서 아팠을까요? 그래서 모세의 고민은 바로 앞에 어떻게 나타나냐보다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와는 언젠가는 헤어지고 말 원수니까 헤어지고 나면 그만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될 텐데 그들에게 나타날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심정은 이사야가 사명을 받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니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치지수라고 한 그 이사야의 심정과 같았을 거예요. 이때 모세의 마음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바로 예레미야의 그 마음과 같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고요 철저히 자신의 무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냥 빚고 내가 누구간데 이게 그냥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뭐길래요 하나님. 주님 나는 말에 능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바로에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말을 잘했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인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말에 능치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했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분명 겸손은 아름다운 진자의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이 도를 넘을 때 오히려 교만이 되고 겸손이 힘을 잃을 때는 위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위장된 그 겸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 것처럼 하면서 교만하면서 그 가운데 정말 그 어두운 마음을 품고서 있는 분들이 안타깝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의 과거를 깨닫고 자기의 무능을 깨달았을 때 그는 겸손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것에 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전할 거예요. 왜냐고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요, 면목 없는 그런 삶에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수많은 모멸감을 당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음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뎌내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날 살려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앞뒤 이렇게 저는 생각해도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통하고 분통이 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뒤 다 생각해봐도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말 분통이 터질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딱 한 가지, 주님이 날 살리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다 말이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날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문을 뒤집어 쓰는 있어도 가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했을 때 그의 겸손은 교만이 되고 그의 사양은 위선이 됐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것은 마귀의 수법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내가 뭐라고요? 내가 지게 뭐라고요? 갑자기 얼굴 사색이 싹 변하면서 싸늘하게 내가 뭐라고요? 비꼬듯이. 그러면 얼마나 싸늘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노하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로 말하게 하며 누가 귀머거리로 듣게 하랴?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같이 먹을 음식이 있고요, 따로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같이 할 일이 있고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같이 할 말이 있고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말을 다른 사람이 하면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말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신 후에 하는 일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내게도 화가 됩니다. 바로에게 가서 고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할 자는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하셨고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연단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못 가겠다는 말은 할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착착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이끄셨는데 갑자기 못 가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프실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모세같이 고해야 됩니다.
바로에게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해야 됩니다. 바로에게 구하려 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실수와 약점과 무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우리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시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지 않습니까?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 구조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왜 저렇게 될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짓 없고 순전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의 권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권능 앞에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바로는 모세의 말을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게 되어서 손을 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못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한 말에 능력이 나타나고 모세가 한 말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을 하는 사람의 입은 나팔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리 영성이 깊다고 하는 그 훌륭한 주의 종들이 있으나 결국 나팔 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결코 사람이 위대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한 모든 수확은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편하게 확신건대 그 주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영원히 애굽을 떠나라고 하시면서요. 잠시 잠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잠시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영이 그곳을 떠나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하니 사흘 길 좀 가게 해달라고 전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진실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악인을 속이는 것은 죄가 아닌가요? 죄인을 속이는 것은 죄가 아닌가요? 분명한 것은 신자는 악이나 죄인을 결코 속여서는 안 됩니다.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악인이나 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사의 비밀을 다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나왔을 때 바벨론 왕 부르닥발라단이 위문문과 예물을 보내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기쁜 나머지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왕의 그 내탕구에 그 문을 활짝 열고 그 궁중의 보물들과 또한 금은 장료, 보물과 무기고를 다 속내를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습니다. 자랑이겠죠. 내가 이 정도 됩니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왕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의 사자에게 왕궁의 보물과 무기고를 다 보였나이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날이 이르면 왕궁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쌓아둔 것을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리라. 말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구하는 자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요. 내가 뭔가 설득하기 위해서 첨언할 필요도 없고요, 거짓을 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할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속이는 거예요. 진리를 회방하고 하나님 백성을 해치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베일로 가리고 말해야 되는 것뿐이죠.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해야 될 말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할까봐, 이 관계가 서먹서먹해질까봐 할 말을 못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주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지옥이다. 바로 전해야죠.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니 무슨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 불쌍하니까요. 가만두면 그냥 지옥 백성 되니까. 스스로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내가 그 영혼을 짓밟으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철회하며 그 말 전하려고 생명을 걸고서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것은요, 사랑 없이 전하는 것은요 폭력입니다. 정답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압니다. 그러나 정말 그 바른 답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 떨어지기 위해서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철회하면서 그 영혼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 또 사랑을 평소에 전하는 가운데 전하는 것이죠. 크게 전하는 거죠. 바른 말 따박따박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랑은 하나도 없어. 본인은 또 그렇게 살지도 않아. 그러면서도 자기는 할 말 다 했다고 하고 자기 뒤끝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분들이 제일 미워요. 그러면서 그 말 보고 삐졌어. 그렇게 얘기해요.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자기는 깨끗해. 자기는 이제 마음 편하네. 아닙니다. 그 말 하려면요,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저 영혼 살려달라고 정말 땅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백성 보내라는 말에 바로가 펄쩍 뛰었을 거예요. 바로가 펄펄 뛰는 것을 보고도 모세는 2번, 3번, 10번을 들을 때까지 계속 구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한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우구를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난당하는 걸 보고 듣고 다 알고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이 오늘날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들 실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나를 잊으셨나 봐. 왜 나를 기억지 못하시고 계시지? 그 일로 인해서 실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한테 응답해 주시지 않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큰 봉사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왜 기억지 못하십니까? 분명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 철저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원통한 일을 다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꼭 지키십니다.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약속한 때에 아들을 보내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아들을 다시 보내주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이 복된 소식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이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같은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너를 놓아보내라고 구할 자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에게 애굽 같은 세상을 떠나라고 구할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날까지 가르치고 먹이고 준비시킨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입을 지으시고 입과 함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가 아닐까요?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생명을 받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외일까? 나는 안 해도 되고 저 사람들 다 하면 된다. 그 말이 맞겠습니까? 정말 내가 생명 주셨는데요, 그럼 입을 벌려서 전해야죠. 한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전해야죠. 나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할 말을 다 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정한 시기는 인간적인 조건에 맞는 시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으로 일할 시기에 일을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명령에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시키는 것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상관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따지지 마시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고요, 복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해결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일에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왜 건져내 주셨나요? 왜 우리에게 생명 주셨나요?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아니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전혀 없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여전히 옛 구습에 쌓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을 바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워서 숯불에 입술을 찢었던 이사야처럼 나는 악입니다, 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그런 겸손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좌절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의미 없는 시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시간을 여겨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쁘지 않은데, 우리가 감사치 않은데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껏 주님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힘껏 뛸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을 더하여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